마태복음 17장 우리 14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반드시 승리할 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다, 그렇게 느끼신 분들은 이번 한 주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보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우리 종료주일이고 우리 다음 주간에는 우리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은 우리 세례식이 있고 또 우리 성찬식이 다음 주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월 11일 날은 우리 부활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특별히 우리 온누리 교회가 여기까지 있기까지 우리 온누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축복의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이 바로 여러분 산업인대입니다. 산업인대를 통하여 우리 온누리 교회 여러분 플랫폼을 잡고 산업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 온누리 교회를 인도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인도한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업인 대회는 제가 보니까 정말 우리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래서 제가 그 1회부터 12회까지 말씀을 쭉 정리를 했는데요, 금요 철야 예배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 교회를 그대로 인도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 산업인 대회를 통하여 여러분 로봇 경제를 회복하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역사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강사 목사님은 우리 판교 한빛교회 우리 허일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같이 좀 은혜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마 여러분들 오후 예배에 함께 하시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지 않겠냐,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2021년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너무 우리는 상황의 영향을 받지만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요, 어떤 상황에도 승리할 자가 돼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절대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산업인 대회를 앞두고 여러분들은 237 빈 곳을 위해서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바로 위드다. 위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려야 여러분 임마누엘이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져야 여러분 원네스, 내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항상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공동체 응답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돼야 여러분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여러분 서밋의 빈 곳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서밋 스쿨에 성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숨은 봉사자가 돼야 되겠다. 또 우리가 치유의 빈 곳을 위해서 영육간에 병든 자를 치유하는 우리가 영적 의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제자, 절대믿음, 절대헌신의 언약을 붙잡고 나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24시가 정말 언약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2021년도 여러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앞주일날 우리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복음이 다다라는 메시지를 했어요. 자, 이 복음이 다다라는 말은요, 영적인 눈을 뜨고 봤을 때 복음이 다가 되는 거지, 육신적인 것으로 보면 여러분 나보다도 못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나보다 더 가난해.
그런데 복음이 다라고 외치고 댕겨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여러분 너무 규모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도 복음이 다라고 외치고 댕기고, 또 어떤 사람 보면요, 사람이 뭔가 좀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렵고 영적 문제가 많아요. 그래도 복음이 다다고 외치고 댕기거든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영적인 눈을 안 뜬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받아야 복음이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진 거 없고 손에 붙잡은 거 없고 여러분 상황이 안 좋지만은 내가 복음이 다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었고, 복음이 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힘든 모든 상황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다다라고 할 때, 저 사람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모든 상황을 다 이긴단 말이에요.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요. 어떤 문제를 다 이겨요. 저 사람이 바로 복음이 다구나. 복음의 결론 난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눈에 여러분 복음이 다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여러분 눈을 뜨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저 권사님은 너무너무 힘든데 보면 얼굴 보면 항상 스마일이라. 정말 교회에서 보면 사글세 사는데 보니까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연세 많은 권사님은 보니까 뭐 몸이 아프고 뭐 오만 때만 가지 다 여러분 뭐 몸이 다 아픈데 보면 얼굴이 그렇게 행복해요. 왜 얼굴이 행복할까요? 복음이 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아니 그래, 건강한 사람은 뭔가 부족해가지고 날마다 원망불평한데, 가진 거 없는데 보니까 너무 얼굴이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승리할 자는 여러분 나보다, 나의 것보다, 여러분 물질보다 나에게 복음이 우선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저는 서밋스쿨을 해야 될 이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 랩런트 뇌를 복음으로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의 가문에 정말 대통령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고, 구청장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고, 국회의원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국방장관 만들어내는 것이고, 여러분 학교 교장님들 만들어서 학원 보고만 하는, 여러분 그래서 나라와 민족에 여러분 가장 쓰임받는 그러한 여러분 랩런트 서밋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서밋스쿨 하는 겁니다. 생태계에는요, 여러분 먹이사슬이라는 거 있어요. 먹이사슬. 예를 들면 식물을 곤충이 먹고, 곤충을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가 먹고, 또 이 개구리는 그 위에 있는 뱀과 같은 것에 의해서 먹히고, 뱀은 또 매와 독수리와 같은 것에 의해서 먹히고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먹이사슬이라고 해요. 먹이사슬.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니까 절대로 뒤바뀌지가 않아요. 곤충이 개구리를 잡아먹고 개구리가 뱀이나 새를 잡아먹는 일은 절대로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는요, 여러분 새는 공중에, 여러분 이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땅 속에, 여기에 있어야 여러분 행복하듯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한자 그대로 하면 약한 것은 고기가 먹고 강한 것은 그것을 먹는다. 다시 말하면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반드시 잡히게 되고,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반드시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먹이사슬과 양육강식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약한 자는 언제나 여러분 강한 자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돼 있고, 여러분 먹이가 되게 돼 있고 지배를 받게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나약하고 세상에는 부족하고 세상에는 가진 것 없고 무능해도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강한 자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면 강한 자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강한 자가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왜 여러분 강한 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자녀는 강한 자가 될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강한 자가 될 수 있고, 또 여러분 아무리 성질 못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듣는 순간에 그렇구나,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여러분 먹이 사슬, 여러분 양육 강식이 존재하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복음이 강한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가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고, 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게 돼 있다. 시편 109편 23절에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상황이 안 좋을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요. 시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러가오며 해가 떨어지고 금세 사라져, 여러분 어둠이 돼버린 석양의 그림자 같은 상황이 바로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상황이 안 좋았냐 그러면, 마치 메뚜기가 강한 바람에 불러 날아가 버리듯이 인생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 바로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었어요. 이때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줬어요.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 시편 18편 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아무리 상황이 여러분 안 좋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면 안 좋은 상황도 축복으로 바뀐다. 안 좋은 상황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나는 다 이길 수가 있다. 오늘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꼭 가져야 될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나에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안 좋은 상황을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그래서 안 좋은 상황을 승리하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누구보다도 행복한 탑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다윗은 안 좋은 상황을 여러분 승리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목동이었던 다윗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실패한 사람은 여러분 장애물이 왔을 때 그 장애물을 넘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그 장애물을 아주 잘 이겨요. 오늘 여러분 코로나 때 여러분 힘들다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상황이 안 좋을수록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면 돼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면 여러분 모든 장애물을 다 이겨서 나중에 승리자로 우뚝 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겨자씨 만한 믿음이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다. 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요, 겨자씨 만한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는 자로 우뚝 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여러분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째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오직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17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랬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자,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여기에 여러분 패역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삐뚤어졌다. 믿음에서 삐뚤어졌다. 멀어졌다. 믿음에서 멀어졌다. 삐뚤어졌다. 이 말을 가리켜서 여러분 패역하다. 신명기 32장 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이 신명기 32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표현을 했냐? 그러면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저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요.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가 여러분 나의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도 나의 믿음이 패역해서는 안 되겠다. 믿음이 삐뚤어지면 안 된다.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왜냐 그러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영광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그래갖고 현장에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간질을 심하게 앓은 아들을 어떤 사람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여러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여러분 변화된 것을 보여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걸 보여줬잖아.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이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여러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생각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이 귀신 들려서 간질병에 걸린 이 병을 고칠 수가 있겠다 해서 제자들에게 고치라고 맡겼어요. 네? 제자들에게 맡겼거든요. 그런데 이미 제자들은요 과거에 귀신을 많이 쫓아내본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이 바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분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기 때문에 과거에 이 제자들이요 현장 사역할 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쫓아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패역했단 말이에요. 믿음에서 삐뚤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과거의 경험에 딱 매여 있어요. 내가 과거에 귀신 쫓아냈다. 자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귀신을 여러분 결박했는데 귀신이 나갑니까? 자기 생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여러분 패역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여러분 간질병이 떠나갑니까?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쫓아내지를 못해요. 그래 예수님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여러분 너무너무 한심하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여러분 쓰는 단어가 바로 오늘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해당이 되겠냐?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여러분 정말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보니까 아마 한국 교회에 아마 코로나 생기고요, 거의 3분의 1은 교회 떠난 것 같아요. 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은요, 이 수도권에요, 큰 대형 교회들도 지금 다 경매 많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코로나 핑계대고 여러분 폐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에서 삐뚤어졌어요.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졌어요. 복음에서 거리가 멀어졌어요. 더욱더욱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 여러분들 말고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 패역한 세대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로 저 가슴 속에 와닿는 여러분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죠. 저 마음속에 여러분 다 와닿는 여러분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이 뭐냐 그러면 20절입니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리라 하면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산을 옮기는 그러한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은요, 자기의 과거의 이념관념에 여러분 푹 빠져서 여러분 완전히 믿음에서 멀어졌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요, 지금은 질병 시대입니다. 정신병 시대입니다. 그래서 3단체를 통한 여러분 거짓 치유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여러분이 답을 주지 못하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교회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적 문제에 시달려가지고 갈급해갖고 교회 왔는데, 교회는 자꾸 여러분 복음 말고 자꾸 다른 것을 말해요. 영적인 것이 아닌 여러분 자꾸 종교, 선행, 봉사, 구제, 윤리, 도덕, 이것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영적으로 자꾸 여러분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더욱 갈증에 빠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패역한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산을 옮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1절에 보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여러분 미리 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여러분 미리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미리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본문에 보니까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와 같다. 여러분 씨 중에 제일 작은 씨가 여러분 겨자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것을 표현을 어떻게 해요? 깨알 같다 그래요. 깨알 같다. 그러니까 겨자씨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깨알 같은 씨요. 깨알 같은 씨. 절대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겨자씨에는요 놀라운 생명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겨자씨는요
걸음을 안 줘도 천박한 땅에도 잘 자라. 그리고 일단은 싹이 트면요 쑥쑥쑥쑥 자라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자라냐 그러면요 5m 정도 자라요. 버드나무처럼 여러분 아주 양사방으로요 가지가 쫙쫙 뻗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겨자씨는 새들에게 있어서 좋은 여러분 놀이터가 되고, 또 이 겨자씨가 자라면요 여러분 그 주위에 모든 살림을 풍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새들이 겨자나무에다가 여러분 이 집도 짓고 여러분 먹이 사슬도 하고 여러분 자연을 풍부하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나에게 있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여러분 내 주위를 살리는 것이다. 나에게 있는 여러분 이 겨자씨가 여러분 쑥쑥쑥쑥 자라서 여러분 살림을 풍성하게 만들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도 살리고 여러분 직업도 살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 시댁 친정도 다 살리는 여러분 귀한 역사 일어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복음은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그런데 모든 문제 해결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는 역사 일어나거든요. 저는 여러분 대구의 팔봉산에 가보니까요 저 깜짝 놀란 거 있어요. 그 불상이 있는데 그 절에는요 여러분 노태우 대통령 그대로 불상이 닮았어요. 키, 코, 뭐 하여튼 뭐 이러고 폼까지 거의 노태우 대통령 딱 닮았어요. 그 불상을 만드는데 여러분 전라도 지리산에서요 수백 톤의 돌을 가져왔고 돌을 깎아갖고 만들었어요. 예? 저거 가봤거든요. 야 너무 잘생겼더라고. 그걸 너무 커. 그런데요 그렇게 여러분 대구 사람들이 이 노태우 불상을 만들 정도로 노태우는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노태우 여러분 교회 다닙니다. 왜? 종교는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나의 삶을 실패시킵니다. 여러분 광주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여러분 둘째 아들 전재용 씨가 여러분 우리 저 백석측 여러분 우리 신학교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두환이가 하는 말이요 네가 목사 되면 네가 개척한 교회에 내가 나가겠다. 이거이 뭡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 전재용 씨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구원해내는 거구나.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겨자씨만한 그러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역사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돼요. 저는 지금도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서미스쿨 쭉 공사를 하는 걸 보고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뭐냐 그러면 참 지금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믿음으로 강권적으로 우리 장로님들하고 밀어붙였어. 그게 뭔 줄 아세요? 장안동 예배당이 안 팔린 상태에서 제가 이 교회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목사님들한테 제가 장안동 예배당이 안 팔린 상태에서 이 교회를 계약을 했다 그랬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저보고 정신이 나갔대요. 나 그때 정신 나갔거든요.
나는 진짜 그때 정신 나갔어요. 정말. 그런데요, 저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밀어붙이더라고. 그리고 미리 봤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미리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실 것을.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다 해결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내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지금은 나에게 손에 잡힌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실상처럼 여러분 믿고 가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붙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인 것이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에게는 겨자씨보다 더 큰 믿음이 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산을 옮기는데 여러분들은 겨자씨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5천 종족을 살려야 된다. 우리는 237 나라를 살려야 되고 여러분 더 큰 일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도 오직 기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7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랬어요. 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향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한 예수님께서 바로 귀신 들린 이 간질에 걸린 이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한 번 명하니까 여러분 그냥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우리는 그렇게 쫓아내도 안 나가는데 왜 예수님은 한 방에 날려버립니까?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해답을 줬는데 그 성경 구절이 오늘 21절에 나와 있어요. 자, 21절. 아니 20절,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면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자,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고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너희가 기도한다면 기도해서 영권을 회복한다면 영력을 회복한다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영권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영권은 어디서 생기는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가 되죠? 뭔 일이 잘 될 때 기도가 됩니까? 네? 여러분 잘 안 될 때 기도가 되죠. 그죠? 그런데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잘 안 될 때 달라고 할 때는 바로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달라고 그런 거고, 정말 잘 될 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체질화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너무 하나님 응답을 줘갖고 기도할 거이 없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기도할 거이 없잖아. 너무 응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기도하면 되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면 되거든. 왜? 감사 기도 너무 할 것 많잖아요. 감사 기도 너무너무 할 것 많잖아. 자, 여러분들에게 상황이 안 좋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믿음을 회복하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상황이 안 좋다 그런 분들은요, 정말 여러분 나의 상황을 여러분 축복으로 바꿔달라고 감사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복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기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분 강조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3장 13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래서요, 여러분 인생은 장애물 경기와 같은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장애물을 만나요. 어떤 사람은 나의 영적 문제가 장애물이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자꾸 일을 할 만하면 안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질병이 나의 장애고, 좀 일할 만한 몸이 아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도 상처받는 게 장애예요. 시험 들고 삐치고, 이런 장애물을 만났을 때 성공하는 사람은 장애물을 발판 삼아가지고 도약을 해요.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은 장애물 때문에 실패하고 장애물 때문에 좌절하는 겁니다. 반드시 장애물 경기에서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정말 안 좋은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나에게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거든. 나에게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왜냐? 여러분 기도할 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 여러분들에게 오순절 날이 임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전도가 될 만큼 여러분 복음 누릴 수 있고, 기도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5절에 18절 말씀이 성취가 되고 말씀이 생각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현장에 영접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다. 현장에 영접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다. 그래서 정말 내 주위에 여러분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능력 있는 천사도 여러분 우리의 심부름꾼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못하고 부족해도 우리는 아버지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할 수 있잖아.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할 수 있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하면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거 다 주세요. 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많이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 이것도 기도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것도 기도고.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도 여러분은 오직 예수 붙잡고 오직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장애물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
내가 어떤 기도를 가지고 30년의 플랫폼을 짜놓고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를 하면 반드시 30년의 플랫폼이 내 손에 잡힌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참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온누리교회를 30년 섬기면서요, 저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잖아요. 결혼해갖고 저는 여러분 10에 3만 원 짜서 신혼생활 시작했죠. 또 여러분 개척도 그 지하실에서 시작했지. 그 대순진리의 본부 밑에. 나는 대순진리가 있는 줄도 몰랐어. 개척 오고 나니까 그 위에 대순진리가 딱 붙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순진리하고 싸우다가 제가 대순진리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죠. 그런데요, 교회가 큰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저 가슴 속에 믿음의 기도가 무기였어요. 제가 사실은 장안동 예배당 살 때도 우리 돈 7천만 원 갖고 25억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믿음의 기도 때문에 된 거예요. 또 이 예배당을 살 때도 우리 돈 없었어요. 믿음의 기도로 이 예배당 산 거예요. 그 여러분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5년, 10년 여러분 실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밋스쿨을 하는 이유가 뭐냐? 서밋스쿨 만들고 나서 랩런트들의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미리 잡히는 거 눈에 보여요. 손에 잡히는 거. 앞으로 대통령 나오겠다. 앞으로 구청장 나온다. 앞으로 학교 교장 나온다. 앞으로 군보고만을 위하여 국방장관 나온다. 여러분, 그거에 내 눈에 딱 잡히고 여러분 내 손에 딱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죠? 아멘 안 하십니까? 안 보여서 아멘 안 하신 거죠? 저 눈에는 보여요. 저 눈에는 보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것도 되게 만들었고 불가능한 것도 되게 만든 거는 바로 렘넌트 키우라고 그런 것이다. 렘넌트 키우라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저 인생의 마지막은 렘넌트를 키우면서 나는 마지막을 보내야 되겠다. 여기에 결론을 제가 딱 내렸어요. 우리 렘넌트들 알라가 모르겠네. 우리 가해가 이제 형통이를 딱 낳고 나서 너무너무 힘들게 낳았잖아요. 아들 하나 놓고 낳더니 안 자잖아, 밤에. 그러잖아요. 잠은 좋은데 안 자잖아요. 그러니까 난 통하면서 그래.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좀 알겠다고. 그래, 내가 가해보고 그랬어요. 너는 하나 키웠지 우리는 둘이 키웠다. 민하고 둘이 14개월 차리라. 하나가 깨면 하나가, 여러분 하나가 자면 한 명이 깨고, 그리고 둘이 번가 가면 잠도 못 자고, 그래 우리 했다니까요. 인자 알았냐? 애기 낳아봐야 부모님들은 마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외칠 때 여러분 렘넌트들요, 앞으로 보세요. 정말 이 서밋스쿨을 통해서요, 우리 여러분들 가정 가문 살리는 이 시대에 반드시 인재 나옵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절대 여러분 어떠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세상 안 살고 정말 행복하게 인생 살도록 그냥 내에다가 복음을 딱 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행복한 인생 살 수 있겠어요? 이것을 놓고 제가 늘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상황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해서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고, 정말로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서 기도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고, 아멘. 여기에 승리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의 흐름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편리미엄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예요. 편리미엄. 편리함과 프리미엄을 결합한 용어로 편리함이 곧 프리미엄이다. 예를 들면 외식업계에서는 이미 손질된 음식 재료를 받아가지고 데우기만 하는 간편식이 유행이에요. 또 가전제품에서는 가사 부담을 덜어주는 의류 건조기나 식기 세척기 한 번에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여러분 속속 등장을 해가지고 인기를 끌고 있어요. 또 뷰티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을 여러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시간을 줄여주는 홀인원 제품, 다림질 하나라도 안 와도 되는 의류 제품들이 여러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편리미엄이 더 확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삶에서도 이런 편리미엄이 기승을 부리고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핑계로 삼아가지고 영적 거리두기에 여러분 익숙해져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교회당에 갈 필요가 있냐? 너무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내 교회 목사님 설교 외에 여러분 다른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어있잖아요. 요즘은 여러분 유튜브 방송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가지고 유튜브 만능주의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유튜브의 방송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거짓을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이 말을 들으면 혹하고 저 말을 들으면 혹하다가 나도 모르게 혹하는 거예요. 그냥 나의 상황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이 있다면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 영적인 생활에서는 여러분 여러분 편리미엄이 없어져야 돼요. 영적 생활에는 나의 편리미엄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24시간 소통이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해서 우리는 서밋스쿨에 올인하고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의 주역으로 우뚝 서서 여러분 237 나라 5천 종족 렘넌트 살려는 시대적인 미션 실현의 주역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